오전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매 마찬가지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또 세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바르게 알아야지 참 복음답고 우리가 진짜 은혜답고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복음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섬겨드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들 해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게 전체가 뭐 이렇게 바르지 못한 말이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아직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앞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뻗는 날까지 내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게 전제가 돼야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약속했던 내용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그런 어떤 근본된 것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섬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인본주의고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은 가거교회처럼 뭔가 막 주일 성수, 11조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고, 또 어떤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자아처리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막 인본주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는 맥이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처음 주었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에 준 내용이 이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충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되고, 그런 그 율법 가운데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내가 확인됐을 때 내가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부인된 자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늘 나한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섬겨준다니까요. 네. 자, 베드로가 보면은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막에 섰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거는 이 베드로로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예전에 많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그렇게 했었고, 자,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도 했고, 또 이제 유다하고 그 대제사장이 잡아오러 왔을 때 그 칼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막 이렇게 자르기까지 하는 어떤 막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우친 게 뭐냐면, 딱 3번 울 때 주님이 나를 힐끗 돌아보면서 싱긋이 웃어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참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져서 어디에 이르러서 내가 어떤 하늘의 어떤 뭔가의 어떤 수준에 그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렇게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2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물었던, 주님이 와서 허물었던 걸 더 새로운 신종율법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지금 단장하고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그 사람들로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는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아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대의가 있으면은요, 내 몸도 불살라요. 세상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명분도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명분과 철두철미한 철학에 근거해서 자기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남들에게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무지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장서서 뭔가를 내가 나의 자랑을 막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는 좀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던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에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수 자기가 뭔가를 장만을 해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멋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하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데. 그런데 야곱은 엄마 품에 쌓여가지고 엄마가 야곱을 섬겨주는 거죠. 그죠?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장만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들고 그냥 들어가서 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어떤 행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막 날마다 막 뭔가를 해낸 것 같고 뭔가를 막 내 어떤 승리감에 도취가 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야곱의 신앙을 가는 거는. 내가 이게 가는 게 잘 맞나, 이게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그 참 진리를 잡았을 때 나한테 이거구나. 지금 오전에 말씀하듯이 거저 주는 것, 그 주는 것을 내가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은요, 내 힘이 있으면, 내 육신의 힘이 있으면 내 힘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 것 버리고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헐적으로 집에 있으면 이렇게 책을 보고 성경책 보고 자료 이렇게 보다가도 좀 재미는 어떤 한편에는 좀 너무 이제 사실 제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시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되면 밑에 가서 목욕탕도 별로 어제 갔다 왔는데 오늘 또 가고 싶으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려가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내 어떤 그 일상이 그냥 늘 기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은혜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쓸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에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재밌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남들이 못 가지는 어떤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한테는 또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지만 별 재미없고 또 내 걸 좀 전해주고 싶어서 뭔가 기회를 보다가 삐쭉삐쭉 하다가 뭐 어떻게 전해보면 그쪽에 반응 시원찮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힘 얻는 것이 밖에서 얻을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와야지. 와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나됨이 어떤 거였고 내 실상이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게 완전히 발견되고 내 스스로가 그렇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못 가지만 그래도 한두 발씩 옮겨가보고 뭐 따라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참 복음을 어렵고도 저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의를 저렇게 세우고자 하는구나. 그것이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글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36장에 그대들이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내가 너희 거기에서 내가 받을 게 뭐가 그리 있겠냐. 너희들이 악을 행한들 나한테 무엇이 그렇게 나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되겠냐 하는 거를 내가 올렸더만 거기에다 뭐 여러 줄줄이 달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욥인 줄을 절대 모르는 거죠. 자기는 욥을 떠났다라고 보는데 나는 내가 보는 때는 욥이네. 완벽한 욥이네. 그렇게 나하고 논쟁하고 하면서도 그래 나는 욥이라고 나는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닭 울기 3번 전까지 그렇게 자기 실상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족에 그렇게 안 해요. 그까지 안 갔으면 그렇게 안 몰아갔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자까지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섬김을 막 뭔가 이렇게 종이 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조아리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종이 지금 병이 앓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종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병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모습이거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좌우지간 이제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지식에 빠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거기에서 빠졌을 때 남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길을 열어야 되는데 길을 열면 살 길이 있는데 그걸 길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허물었던 것, 주님이 허물었던 걸 너희들이 그 주체적인 삶에서 너를 끄집어 내렸는데 네가 또 다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게 이것이 바로 허물었던 성을 다시 쌓는 어떤 그런 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내 감동이 주님이 나에게 준 감동대로 그냥 행해지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막 이렇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또 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또 막 생각을 해요 스스로. 아 이거 내가 잘한 건가 말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또 때로는 막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싶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당할 보면 내 체면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인간의 체면이라는 게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장 멋있는 거는 거기서 탁 잘못됐다 이렇게 돌이키고 돌아서는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참 회개의 모습이고 참 할례의 모습이고, 그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끝까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겠다.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손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진짜 제가 사실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힘들어요.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또 뭐 혹 상처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형제님 말대로 잘 붙어 있는 거, 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 앞서가가지고 뭔가 한다라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복음을 진짜 좀 편하게, 그 사람들은 뭘 하나를 잘못하면 이걸로서 막 뭔가 징계받을 걸 염려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여야 되고, 우선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섬김을 받으면 그 섬긴다라는 거에도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섬긴다라는 게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섬기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거기에 의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계약의 당사자인 걸 자기가 딱 감지됐을 때만 내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내가 당사자가 어떤 계약서에 내가 도장을 찍어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뭔가 한다라는 거는 자기 속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알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의무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봤던데, 그래서 그 계약 내용만 알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나한테 자꾸 묻길래 몇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십자가, 날마다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도 아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크게 오해했고, 그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것도 정말 그 국어 수준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그 사람들의 이론과 철학을 깨는 것, 인간의 철학과 이론을 깨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 가면 그 사람을 자꾸 묻는데 여기를 뭐 해치려고 왔냐? 무너져야 될 거는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될 거는 무너지고 세워질 거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거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인간적인 어떤 정분이 남아서 뭐 저는 내 나름대로는 또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실상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 우리들이 가야 될 어떤 신앙의 길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립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픔도 있고. 마칩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어떤 토론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을 우선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은 맨 먼저는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과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하고 섬기던 하나님이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래한 메시아 그분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여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모든 인간들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준비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구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하신다. 다시 받아주신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구속을 위하여 죽고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교회 중에 다시 임하셨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되셔서 오셨죠.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그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계시록에서 경륜적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언행, 그분의 삶, 이런 것을 기록을 중점으로 한 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런데 복음서의 말미에는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까지가 있죠. 그때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다 이게요. 새로운 호흡을 불어주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생명을 호흡으로 받은 사도들에게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오순절 능력의 영으로 다시 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이어서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흔히 말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는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들에서는 모두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영이 되셔가지고 교회 중에 오셨다, 단체 중에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펴서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구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으니까 지금 구분을 시키느라고 하는 말이겠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제가 된 구절이 2구절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육체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는 기본적으로는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 공간을 표시를 할 때 공간 중에도 또는 뭐 책을 말을 해도 책
몇 페이지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응? 그런 개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여기에서 시작의 지점에서 여기 끝 지점까지 어느 지점에 그 시간의 어떤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하는 기본 전치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육체로 임하셨다 할 때 이게 원은 육체 안으로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라고 번역했어요.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이름이 정하였으니 이는 이로 많은 형제들에서 아담이 자, 거기에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육체로라고 번역을 했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요한 1서 4장 2절에서는 육체로라고 번역을 했고, 전치사를 여기서는 형제 중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8장 13절. 또 내가 또 보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들어야 할 말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자, 거기는 공중에 날아가는 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서는 예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정치사인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전치사를 여기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로라고 번역이 됐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형제 중이라고 번역을 했고, 전치사 활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며 이렇게 A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의 N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으라고 이렇게 이걸 일부러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그 자체의 문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서에서는 무엇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경을 읽는 기본 관점을 알아야 된다. 내가 강조한 거예요. 자, 그걸 증거를 이 말씀 자체가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가 오리라라는 말이 여기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주님만,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영도 같이 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들도 이미 그때 당시 세상에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영이 되어가지고 요한 사도를 육신으로 또 입은 것이죠. 요한 사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 교회에 함께 와 있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신 예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겼다 그 말이죠. 이는 너의 안에 줄쳐놓습니다. 너의 안에 계신 이가, 이 너의 안에 계신 이는 4장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와 세상에 있는 이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네. 세상에 있는 이는 나비형이죠. 네.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는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리라 그랬으니까 세상신 마귀보다 너희가 받아들인 영으로 재림하신 영으로 이미 오신 그분이 더 크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해석이에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구약성경에 크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성경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크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이건 영어 선생님까지 해야 되는 거 다 영어 모르는데 이거 창피하네. 이제 또 창피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주는 영이시니 우리 개혁 성경 번역에는 그냥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now라는 용어가 맨 앞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루디아 자매님? 지금 이제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지금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서신서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죠. 독생자로 오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은 영이 되셨다,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관념, 복음서에서의 예수를 소개할 때와 사도행전 이후에 소개하는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다르다.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게 다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라고 내가 가르치면은 자기네들 신앙과 안 맞다 이거죠. 주님 재림을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것이죠. 몇 년도 며칠 날 올 거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주님 못 만난다. 나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주님이 또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리 형으로도 또 돼 있죠. 야, 나한테만 온 것이 다가 아니고 경륜적으로도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경륜을 입행하러 또 오신다. 이것까지를 나는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계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교계에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영어를 나보다 못하는 게 나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너무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다르니까 첫 아담은 무슨 아담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대역번역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저 원문에서는 거기도 소울이니까 이것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살리는 것은 현재 자매님들의 영이죠. 예. 이게 성경의 연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주 내가 자주 써먹는 성경 구절이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자, 읽습니다. 너희는 누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맞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이 인용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누가복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구절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 22절이지. 21절.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어차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 나누는 중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보다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한글 번역에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라고 개혁 번역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절을 해석을 이제 이구를 하다 보니까 각 사람 안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이런 논리를 들어볼래.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뭐뭐뭐 위에라는 기본 전치사다. 그러니까 너희 실제로는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중이었죠.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을 안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미워해가 지금 사람을 해서 죽이는 짓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엉터리 해석하면, 그들 안에 임했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은 신국이라는 것은 신정 통치다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죠. 신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인간이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면 세상 나라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스리면 배나도 지옥 자식된 지옥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념을 말할 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개인이 그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할 때 거기는 단수죠. 그 천국의 씨를 심은 어떤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단수로 천국을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수로 말을 할 때는 오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를 말하는 것이다. 자, 아까 요한 서신에서도 또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거기서는 전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수지요. 단어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단수일 때는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복수인 경우에는 믿는 이들인 교회에게나 적용하는 것이지 안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이 교회의 성분을 말하자면 각 개인은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기본은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야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분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거듭났어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거듭난 각 사람들은 각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교회에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주의 나라다 이거예요. 너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문제와 각 사람이 나라다라는 문제는 말이 다르죠.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신 다음에 영이 살아나서 각자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각자 집에서 그냥 생활해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다 이거. 그것은 사실은 해침을 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지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소속이 되려면 어디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만이 주님의 나라니까 현상세계에서는 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자유왕국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나타나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덜쭉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라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임.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전부 해치는 자들이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몰된 교회를 세우려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계시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 세우는 거.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큰 그 중점을 가지고서 읽으셔야 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몇 사람 몇 명 모이는 이것만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교회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이만큼일 수 있고 누구는 요만큼일 수 있고 누구는 요만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분들이 다 합쳐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주적이죠. 이거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만이 주님의 교회라 그러면 이건 독선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있는 각 성도들은 지체들이고 우리는 다만 안양의 모임을 갖도록 주님께서 안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안양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견지한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각지의 모든 교회들 전체 그들의 그리스도의 성분들 전체가 합쳐져야 주님의 나라죠. 아멘. 주님의 나라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주적으로. 그럼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나 혼자 교회라든지 육신대로 해서 우리 뭐 몇몇 형제들 우리는 교회야 이런다든지 그럼 말이야 육체가 교회는 아니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영이 교회의 성분이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거듭난 영혼들은 영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현상세계에서는 입고 있으니까
몸이 와야 영혼도 오는 것이지요. 네. 그러잖아요. 네. 난 여기가 있어도 거기서 하자고 그냥 다 여기 있으나 거기서 나 같아.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 소리지 어떻게 몸이 거기에 있어요. 응? 이해하셨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성분이 다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성분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보여가지고서 육신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제 긴 설명을 필요 없이 이걸 봤습니다.